24절 말씀. 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에서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그 날에 그의 형편이 들어 비로소 후퇴하는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찔 먹는 주여 열매로 찔을 도전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도다. 너희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조금이 이르되 제일 좋은 술을 일어나시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산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읽겠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어오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읽으신 유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말씀 같이도 보이지만 틴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다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본문만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제대로 알고 바로 깨달을 때에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탕부라고 표현하는 것 좀 불쌍해 보이죠. 더 프로디컬 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탕부 하나님은 사실은 틴켈러 목사님 책 제목입니다. 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이런 제목을 못 붙일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다 탐진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탕자다 할 때 그 탕자의 앞에 붙는 형용사가 바로 프로디갈인데 이 프로디갈은 뭐 제멋대로 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쓴소리가 해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 프로디갈이라는 이 표현이 이 비유 속에 이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참 어울리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를 보며 아들에게 앞들을 재지 않고 그냥 그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비유 속에 이 아버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뒤를 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써버리신,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탕구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모한 은혜,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되고, 그 비유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바로 이 아버지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오늘 본문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요즘 성경에는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해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목을 붙였던 그 탕자의 비유가 어울리는 그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맏아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또 다른 제목이 붙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세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비유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5장 말씀 안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고 그 양을 찾으면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그것을 막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런 내용이 바로 드라크마의 이야기죠.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무엇이죠? 무엇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그 주제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카운트를 해봤어요. 아버지에 대한 단어가 몇 개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작은 아들 단어가 몇 개 나와 있는지, 그리고 맏아들에 대한 단어가 몇 개 나와 있는지 지금 안 세셔도 되고요. 제가 다 셌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나온 게 26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에 대해서 14번이 나오고요. 형은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커스가 아버지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NIV 코멘터리를 보면요, 이 비유를요, 하나님의 태도 혹은 마음가짐이 이 비유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마리 양이라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두컴컴한 방안을 다 뒤져서라도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죠. 이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이죠. 유산, 상속 받을 것.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그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날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미천 삼아서 멀리 타국에 나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에서 좀 자수성가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형이 나타났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보니까 이 허랑방탕했던 자기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도 그걸 좋다고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싸우고 하는 그 장면이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한국이면 한국, 또 미국이면 미국 여러 가지 관습과 문화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요, 이 탕자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든지 이 두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이 본문에 보면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면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이 배부른 품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 집 밖에 있는 내 인생을 비교해서 내가 지금 나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이 훨씬 풍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는요, 나의 분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내 것이 될 내 재산, 이제는 동생 것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요.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법상 이 모든 재산이 다 이제 큰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바라볼 때는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내 것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요, 미천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고, 첫째 아들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내가 다 받으면 성공인 것이죠.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성공을 빨리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분깃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적나라한 그런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이 아들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신과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세를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내 멋진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아버지로부터 나는 벗어나야 될 분이 바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의 그 속마음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그리 다르지 않은 거예요. 첫째 아들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 인생의 성공인데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재산과 전혀 상관없이 아들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아들들과 연합해서 함께 있어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한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뭐 아들이 그걸 다 날려버리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재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기쁘신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뭘 그 화를 내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아들은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한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었으면요, 동생이 그렇게 동생을 위해서 잔치 송아지 잡았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또 첫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독립미천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은 천국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것이죠. 천국에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천국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곳,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분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하라 사막에 있던, 남극에 있던, 우리가 처음 막 사랑하는 눈이 우리가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없죠.
그 사람이 뭐 조건도 안 보이고요. 요즘은 다 보지만 안 보이죠.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바로 그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천국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것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독립이라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가 계신 천국, 이 천국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그 미천이 있었잖아요. 분깃이 있었잖아요. 그 분깃 미천이 무엇이겠어요? 그 분깃 미천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육신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을 미천 삼아서 내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내가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내가 아이도 낳고 내가 이 몸으로 의사가 되기도 하고 박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나의 몸을 보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얘기가 무엇이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내가 하늘로부터 그 천국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미천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무엇을 다르겠습니까? 몸을 미천으로 삼아가지고 내 인생을 꾸리고 싶은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냐? 내 인생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잘 들여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또 일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난간에 부딪히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를 찾아가요. 아플 때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죠. 때로는 병원에 가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야, 의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구나. 그렇죠? 그 한마디 한마디예요. 특별히 큰 병에 조직 검사를 해놓고요. 또 그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지금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건지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나을 수 있다고 하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같이 들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고맙고 정말 그렇게 귀하게 느끼지만 의사를 찾아갈 때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마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또 이 의사를 또 찾고 싶어요? 아니죠. 낫고 나면 다시 안 보고 싶은 그 대상이 의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을 때와 똑같이 내가 앞으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정말 큰고 하나님, 그 사랑의 온갖 모든 걸 다 쏟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아들과 연합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신데, 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분깃이 내게 오기만 하면 나는 끝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옆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서 아버지 옆에 남아있는 건 아니겠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꾸미고 싶어서 내 능력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이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의사를 찾지 않아도 내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의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의사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의사고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그 마음을 주는 그 의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슬픔도 없는 천국만을 바란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틀린 얘기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는요 늘 지금부터 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탕구하는 모든 것을 다 쏟으신 탕구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관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육체, 우리 몸을 우리가 이 모든 걸 미천으로 삼아서 살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서 죽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아들과 아버지의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자처럼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지 않더라도 기껏 아버지를 찾는다고 해도 그 찾는 그 모습이 아버지가 내 분께서 갖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려면 부모, 처자, 형제 나한 목숨까지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땅에서 한번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지 나의 비전, 계획,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탕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탕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아버지는요 지금 오늘 비유에 나온 그런 정말 부자의 그 아버지 그 이상이 넘어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시고 아버지가 너무 많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그 분깃을 잡고 원하고 분깃을 바라보고 분깃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꾸 내가 계획한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요. 아예 그런 계획조차도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고 소원조차도 없애버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아버지의 몸이 되는 것이지 연합하게 되는 건 아니고 기름의 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을 받아들이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 있는데요. 사실 잘 보면 이 뉘앙스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 나쁜 놈, 이런 호러 자식, 내가 너 같은 놈은 다시는 내가 보지도 않아. 내가 너 안 나온 거 살 거야. 내가 포죽에서 파버릴 거야. 뭐 이러한 어떤 완고한 마음 상태로 있다가 돌아온 아들이 와가지고요. 석고대죄를 해서 용서해주고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요. 그냥 기다리시잖아요. 먼 데서 보는데요. 그건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문에 보면 부친이라고 할 때 그 친자를 보면요. 그 설립자의 밑에 나무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볼견자가 있어요. 이 지금 이 아버지의 비유를 아주 정확히 알고 쓴 것 같아요. 나무 위에서 서서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 모습. 그 모습의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나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 이 기쁨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받아주면요,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것이 당신 참 귀한 사람이야. 이러면요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특별히 단순해가지고요. 그냥 그런 얘기만 들으면요 기가 살거든요. 여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군가 우리가 뭐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쁨이 왜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 나를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왜 좋습니까? 학교에서 나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받아들여 준 거, 그래서 기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 받아들여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 분기를 달라고 해서 그 분기까지 다 허락망당했던 그 모습인데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분깃을 바라보고 살고 있던 이 아들도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루병 여인에 나오죠.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 12일 동안이나 혈루병이 있었는데, 레위기의 종결법에 보면요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요, 가까이 있던 사람과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뭐 이 정도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만, 누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혈루병을 내가 낫게 된 것도 너무나 은혜의 은혜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혼자 살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터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탕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 12의 혈루병을 낳았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5 남편이 떠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수가산 여인이요, 예수를 만나고 감격으로요 다 물동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여인의 감격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나를 받아들여 주는 거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돼지 주홍열매를 먹고 살아가던 탕자의 모습인데, 무릎 꿇고 석고대지를 해도 부족한 아들인데, 우리 마음 안에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분깃을 바라보면 언제 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를 떠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큰 아들은 언제 아버지가 나를 떠날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요 그것이 미천이 돼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아버지의 분깃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범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육체의 소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감사, 하늘의 기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